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그 어떤 식당이 갔는데 그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지금 교회에 오다가 선별 진료소로 검사로 갑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회사에 다녔던 여러분 자기 아들이 갑자기 또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회사 전체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연락이 온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별히 또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정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풍성한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이제 모든 시스템이 전 자동으로 돼서 컴퓨터가 앞차를, 옆차를 감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드론 자동차, 이제는 드론처럼 이제 하늘을 떠다니는 개인 그런 비행기가 도래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세계는 이제 SNS에 올리면 동시간대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정보를, 모든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의 시대가 일렸고 이제 참으로 점점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는가? 진짜로 인류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미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미국이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에 유익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는 돈과 그러한 미군을 더 이상 파견하지 않겠다. 이제 오직 미국 자신의 이익과 미국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살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여러분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기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 그로 말미암아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해서 이제 대규모 피난 사태와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그제 보니까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약 한 170명이 죽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고 공항에 이제 무장 세력을 대체하고 있는데, 캠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국민들을 다 철수시킬 때까지 안전하게 그런 미군과 영국군과 다국적 군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항에 들어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어떻게든지 수송기에 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정말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피투성이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을 미군이 있던 영국군이 있던 그 캠프에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위로 아이를 던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들은 그 자녀만큼 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눈물로 포기하고 애국군의 군대에 자녀들의 그 목숨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군과 다국적군과 또 한국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탈레반으로부터 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살고 있을 그 딸들은 앞으로 부르카를 써야 돼요. 잠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아프간에 있는 여성들이 다 부르카를 벗고 앵커도 오고 또 자기의 직업도 갖고 그리고 여성 신장과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이제 다시 탈레반이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성들은 다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부르카를 온몸을 가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는 강제로 탈레반과 결혼해야 되고 배고픔과 탈레반 체제에서의 핍박과 어려움이 정말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필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점점 이기주의화됩니다. 자국 중심에 희생을 거부하고 또한 더더욱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가수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하는 거야?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이기적으로 돼가고 살기가 더 어렵게 됐냐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테스형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인들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백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모든 상권과 권력은 로마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로마에 아부한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인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들이 다 상권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종교인들도 이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를 원망하고 당국자들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몇십 년 동안 거의 400년 이상을 외세에 자기 나라를 멸망해서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독립했지만 그러나 다시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주권을 빼앗겨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식민 통치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 나는 안전한가? 나는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보지만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두려움과 지긋지긋한 가난과 현실로부터 행복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스펙과 IQ만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삶은 살아갈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도 더 힘있고 여러분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잡혀 먹을지, 마치 동물적인 삶이죠. 이 동물은 자기보다도 더 강한 놈을 만나면 언젠간 잡혀 죽게 되어요. 미래가 없어요. 늘 도망다니고 늘 불안하고 늘 싸워야 되고 늘 주시해야 되고 늘 의심해야 되고 그런 삶. 사람들은 이성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리하여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나의 것을 고수하면서 뭔가 미래를 열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매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는 실패할까, 루저가 될까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하게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고요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랴 광야에서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번 에서 갈릴리, 오늘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우리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라고 여러분 지명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여러분 그 디베랴라는 그곳에,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고관들이 거기에 사해 서쪽에 있고 아주 여러분 경치가 좋고 날씨가 좋아서 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권력의 핵심부였어요. 그 디베랴에서 바라본 갈릴리, 그곳에 예수께서 건너가셔서 이제 오병이어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마치 세상은 디베랴에 못 들어가서 디베랴에 살고 싶어서, 마치 강남에 살고 싶고 마치 예루살렘 여러분 그 주류들 사이에 살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비라 보이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아주 총동네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던 그러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갈릴리 말투로 이야기하면 너 갈릴리 출신이지. 너는 주류가 못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풍성한 이 세상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들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표적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는 표적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했어요. 기적을 원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기자는 미라클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인이다. 표적이었다. 표적. 이 표적은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온 인류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이 정치가 해결되지 못한, 경제 해결되지 못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바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인이, 이러한 표적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참으로 우리 인생이 오병이어처럼 계속해서 써도 달아지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믿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가? 도시락, 그 어린아이 도시락, 조그마한 도시락, 여러분, 보리떡 5개, 어린아이들 배에도 안 차는 그런 거예요. 물고기도 큰 물고기 아니에요. 조그만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 그 물고기로 어떻게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아마 유대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라 예수님 말씀을 할 때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그냥 안 먹고 있다가 어린 애기가 그냥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고 그리고는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못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여러분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사인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드려야 된다는 사실, 드려야.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어봐요. 지금 밤도 되었고 배가 고픈데 빌립한테 물어보죠. 빌립아, 대안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빌립이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계산하기를,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아마 2천만 원 가까이, 2, 3천만 원 되겠죠. 그 돈을 든다 할지라도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고 예측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드레는 이 빌립보다 더 좀 다른 사람이죠. 안드레는 예수님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도시락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안드레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 계산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가져와. 예수님, 내가 이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기적이 나려면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하잘 것 없고 또 하찮하고, 여러분은 정말 이 서민들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그러한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옛날에 보리떡 그러면 사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원래는 짐승들이 먹는 샤로 같은 이 보리쌀 중에서 가장 하급이었던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면 요 앞에 나올 때 보리 한 호멜로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도 넣지 말고 소금도 넣지 말고 다른 것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그냥 가져와라. 요 앞에 나올 때 가져와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이 보리떡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짐승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보리떡은 여러분, 죄인들이 먹었던, 죄인임을 고백했던, 뿐만 아니라 하찮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고급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게 바로 인간, 네페시란 말은 인간이란 말인데,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할 때 성경은 위와 같은, 우리 뱃속에 있는 늘 먹어도 늘 배고프는,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어도 아침이 되면 텅 비어버리는, 그래서 늘 허덕이고 늘 정말 허기진 목마른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페시다. 그리고 또 인간을 에노시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에노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게 되어서 셋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주는데 그 셋을 내게 에노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셋을 볼 때 하나님이 너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너는 정말 죄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러한 존재, 흠이 있고 여러분 연약하고 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그 숫자에도 카운터하지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손에 들어질 때 이 보리떡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보리떡은 여러분 사실 그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한 끼도 잘 책임지지 못한 그러한 여러분 존재지만 예수님의 손 앞에 들어졌을 때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그런 존재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물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똑똑한 것들 정말 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진을 주시고 역사해 주어서 이 땅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진짜로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리떡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마음이 정말 공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그 여러분 타작, 이게 포도즙 틀에서 여러분 거기서 타작을 하고 타작. 포도즙 틀은 아주 폐쇄되어 있어요. 포도즙을 발로 밟아가지고 짜는데 아무도 못 보게 거기서 숨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그 나달 하나하나 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추수는 넓은 들판에서 해야 돼요. 바람이 부는 곳에 막 끄름이 있고 여러분 풍로를 돌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건물은 다 바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좁은 데서 그렇게 있었던 문나세 집합 가운데 말제였던 마음이 아주 적은 보리떡과 같은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하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물리치도록 만들어주겠다. 믿을 수가 없는 믿을 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힘이 없고 나같이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용사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양털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오게 해달라고. 그 다른 데는 이슬이 오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요. 이제 혹시 잘못됐지 모르니까 이제는 양털에는 오지 않고 다른 데만 오게 해달라고 이슬이. 하나님이 또 그걸 다 허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안을 향하여 싸울 용사를 모집했는데 여러분 만 명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많다. 9,700명을 돌려보내라. 300명.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여러분 대결하기도 힘드는데 9,700명을 보내버리고 300명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냥 횃불을 준비하라고 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횃불을 준비하고 또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가라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항아리가 깨지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도 덜덜 떨어요. 덜덜 떨어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가까이가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어요. 여보게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보리떡이 나타나더니 보리떡이 궁굴로 와가지고 큰 보리떡이 궁굴로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진을 쑥대밭을 만들었네. 이게 무슨 꿈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예레미야 보리떡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IQ와 미모를 자랑하고 이것이 재산인 것처럼 이것이 무기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보리떡과 같은 정말 하찮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통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을 하고 안드레처럼 뭔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전체를 드리는 것.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축복. 주님께 드리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오.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사란 말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 기도해 주시오. 주님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함께 영적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소를 완전히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여러분 최초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불내기 게임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러한 여러분 그 대결 속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 이 기도 때문에 엘리야는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불이 안 내리면 자기 목숨이 죽게 되어져요. 거짓 선자로 죽게 되어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불을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불을 내려달라고 불자를 끊을 수도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는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에 막 상처를 입혀가면서 여러분 그들은 야단 법석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내려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밝혀줬던 그 기도는 바로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단 기도예요.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인데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은 일반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냥 신들, 그냥 종교적 신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신은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진짜 참신이 누구냐? 예수가 참신, 예수가 참신. 예수가 참신임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세요. 우리 마음의 죄를 없이 만드시고, 마음을 청정하시고, 마음을 들어가서 자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든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나는 내가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와서 거처를 예비하여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성전 삼고 네 인생에서 내가 주인 돼 주어서 이 땅에 네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허락받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돌이키게 돼요. 욕심으로부터 돌이키게 돼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떡과 돈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 세상의 편한 것에 다 넘어가지만 예수가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의 협박에도 헤롯이 감옥에 쳐넣고 목을 참수형을 할 때도 그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을 바라봤던 것은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의 마음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더 뜨겁게 내 곁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의 마음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고 더 간절하고 더 애타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지는 역사가 어디서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내 시각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축사의 축사. 예수님의 축사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새롭게 되어져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 하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예수님 따로 예수님 통치를 받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살아갑니까? 그래 우리 마음 우매한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이 많고 제약이 많고 감춰진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잡초가 나고 영혼이 무뎌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려 나갈 때도 항상 계산해 뭐가 이익이 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막 연단시켜. 고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항복하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의 선장되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내 앞길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라. 이런 물고기 바구니를 가지고 5개밖에 없는데 주니까 또 나오는 계속 나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문주문. 우리 인생은 나눠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삶.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진짜 부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 잡고 있는 것을 놔야 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다른 사람 앞에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를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 가장 귀한 것을, 진짜 귀한 것을 뭡니까? 여러분, 돈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다 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말 마음이 변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행전이 바로 역사예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과 예배. 예수님께서 12광주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히면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어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를 다 먹이고 나머지를 버리지 마라. 다 거둬들이라. 남은 부서기를 다 거둬들이라. 여러분, 정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거둬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거둬들이라. 이 거둬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해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 말은 자칼이란 말인데 여러분, 계속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칼, 기억해라.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먹어요. 너무나 은혜를 너무나 상실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려요. 기억해라.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죠. 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이에요. 12광주리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기억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그러한 나눠주는 삶들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했어요. 뭘 기념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19에 또한 그와 같이 단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원래 여러분 헬라에 보면 자칼에서 나온 자칼, 기억하다에서 나온 기억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기적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이 다시 또 나눠주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 감사의 삶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들은 하나의 추억거리로, 하나의 전설로, 하나의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그러한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려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기억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서 그래서 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 내가 계획했던 삶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꽃과 같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언제까지 반감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과 그냥 줬다 뺐다 하면서 주도권 싸움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과 바로 사인을 보내어서 이 보리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풍성한 그런 역사를, 그 제자들이 그 보리떡을 나눠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감격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2광줄이 가득 찬 축복의 삶들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했던 것을 하나하나 복을 세워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해가며 계속해서 하나님만 찬송해가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